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탄의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나왔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각각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사람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데 대해서 해결하는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커피를 이렇게 마시다가 좀 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안 보이는데 커피가 몇 방울 튀었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구사리를 좀 먹게 생겼습니다. 근데 커피가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탁기에다 돌리면 되지요. 돌리면 되고, 예? 안 집니까? 자, 옛날에 이렇게 뭐 특별히 안 지는 것들은 또 특수한 세탁을 해서 그렇게 지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 공책에다 연필로 쓴 것이 잘못되면 우리 문고 가서 지우기에서 와서 지우고, 그리고 볼펜으로 쓴 걸 지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볼펜으로 쓴 걸 어릴 때 지우려면 그거는 지우개가 좀 특수한 지우개겠습니다. 그걸로 종이를 지우면은 종이 껍데기를 약간 뺏겨내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데 요즘은 수정액이 나와가지고 찍으면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뭘 수리하는 걸 참 자주 봐요. 수리하는 거 보면은 고장난 거 고쳐내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걸 고쳐내는데요. 여러분, 고장난 그러면 그 고장난 고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여러 세탁의 기술자도 있고 컴퓨터의 기술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고장난 인생은 어떻게 고쳐낼 수 있습니까? 고장난 인생은 누가 고쳐낼 수 있습니까? 고장난 인생은요 고쳐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장난 인생을 고쳐내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셔서? 구원할 자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셨는데 죄 지은 사람들아 다 이렇게 해라 이랬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쓱싹쓱싹 지워준 거예요.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집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은 누가 하느냐? 제물은 양을 잡아놓고 소를 잡아놓고 제물은 소와 양이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집례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자신을 던지십니다. 처절하게 9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질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당신이 제사장일 뿐 아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고백하는 자마다 사함을 받으리라. 찬송만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이름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 앞에 짓기도 하고요. 어떤 죄는 죄를 주고받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은 죄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을 마귀 사탄은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때문에 축복이 막혀요. 뭐가 막힌다고요? 축복이요. 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생명이 사라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축복을 막아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이소. 그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한따라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꽁꽁 묶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술술 풀이 있고 그래서 땅에서 사람과 묶어놓고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가지 마시라니까. 예? 하나님 저 가서 풀고 와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뭐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하고 얽힌 것들을 십자가 앞에 풀어나갈 때 형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에서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그때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 사람들하고 인터콥 사람들하고
서울에 온누리교회 우리 교단에 이길로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선교 갔다가 하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이 14시창 여기 선교의 불모지에 복음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그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장가도 안 간 청년이에요. 감동을 주시기를 카자흐스탄 땅에서 땅에 얽힌 것들을 풀어내는 회개의 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산에 그 땅의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거기 복음을 모르고 전신의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대신 회개해라.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 청년들하고 인도급 청년들하고 칼기를 빌려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2,000명이 날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알마티 은혜교회를 빌려서 성회를 합니다. 낮에는 친선 무슨 해가지고 애들 불러 태권도 얍얍 씹어붙던 거 보이고 동네 사람들하고 축구 시합 경연대회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뭐 판소리 이런 것도 하고 징징 돌리는 것 이런 것도 하고 팽이도 치고 활도 날리고 뭐 연날리 같은 것도 하고 한국 문화와 그 카자흐스탄 문화의 문화교류 같은 그런 거 이렇게 하고서는 밤 되면은 두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주된 내용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인데 어떤 회개를 하냐? 공산화가 되면서 소련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카자흐스탄의 동물들을 소련의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니까 카자흐에 있는 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그냥 징발해 갑니다. 징발해 가면 러시아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데 징발당한 재산을 뺏긴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카자흐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러시아 사람들 밥 먹고 살고 공산주의가 될 때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카자흐인 목회자가 러시아인 목회자들을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이 있고 땅에서 묶는 사람은 하늘의 것도 꽁꽁 묶이 있고 그래 땅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역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번 그래 성령 집회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돌아가 버리고 근데 거기 남아서 알마티 은혜교회 그 맥을 이어서 7년을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을 그거를 현지 교회가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갔을 때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가 500명 교회 때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금은보와 묶여있던 재정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팍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금은 황금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해요.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누구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풀릴 방법이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자녀들이 기회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왜요?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의 몸 바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분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직책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에 기름 부어 세웠다 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통치를 이어갈 왕이 되시기를 바라서 메시아여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여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때는 왕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담담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 사람을 끌어가시는 선지자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질 때 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그 임마누엘에는 전 지금 5가지 써놨습니다. 더 많이 더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면은 그분이 내 삶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상하게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앞서 예비하시는 은혜들이 풀어질 때 그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 참 이상한데 내가 기대한 건 이거였는데 주님은 딴 걸 줄 때도 있고요. 예. 내가 기대한 건 요만치였는데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을 베푸실 때도 있고 그게 펼쳐질 때는요. 서플라이즈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서 고린도전서는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그냥 당황스럽게 놀랍게 감격스럽게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호와 일의 역사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임마누엘은 여호와 니시로 나타납니다. 질 것 같은데 역전의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데 일어서는 역사로, 패배자인 것 같은데 승리자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으로.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는 길이 막힌 데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이고, 나는 길을 못 찾아서 막 앞길 몰라가지고 헤매면서 당달보상을 이루고 다니는데 주님은 이상하게 소발의 지잡기 아이가 한데 이상하게 우연같은 피난들을 열어가시면서 새 길을 열어가시고 그래 가다 보니까 참 이상하대. 막힌 것 같은데 열리고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 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그래서 고비고비 가다 보면은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 그렇게 여호와 로이. 예. 세 번째 임마누엘의 모습은 여호와 라파로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에게 공격받아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지으면요, 영성사에 가면서 공부해 보니까 참 묘한 게 많아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의 부위에 붙으면 우리가 짓는 죄의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잡고 있는 역사하는 영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병력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뭔지도 다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적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이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은요, 병원에 가서 내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양자물리학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상담이 전공인데요. 상담은 원래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의학이 분화가 안 돼서 내과, 외과, 소아과 막 다 섞어서 보고 있을 때 병원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오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보려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 치료하려고 의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적 기법을 통해서 환자를 분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분석해냅니다. 굳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분별 그런 거 안 해도요. 그냥 몇 가지 검사만 하면은 성격이 뭔지, 성질이 어떤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현대 사상이 너무나 좋은 분석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석법들을 가지고서 문제는 사람을 치료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 대보혈의 피 안에서 성령님의 만지심 안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고쳐집니다. 풀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상담가이신 거예요. 가장 좋은 치료자이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불안하여 잠 못 자는 인생의 참 모진 밤들을 지낼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 하는 평강이 부어집니다. 그 평강 안에서 오히려 남들이 자꾸 그 사람 걱정해요. 니 걔안나? 나는 끄떡 없어요. 본인은 끄떡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왜요? 그 안에서는 주님이 주는 여호와 샬롬 은혜가 함께 하거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주님의 이름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주의 이름 부를 때. 뭐 할 때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교회를 세웠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대가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서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십자가상의 처절한 목마름 속에 들어가시고 주님 자기 이름 때문에 말가벗긴 나라에서 순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빨갛게 수치를 덮어서 수치가 보이지 않게 덮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은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사망의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생명력이 세상을 살아갈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받는 사람은 마치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심장이 두 개가 쾅쾅쾅쾅쾅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무너질 때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가는 또 다른 심장이 쾅쾅쾅쾅 뛰면서 그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고비를 지나가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임마누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더군요. 이렇게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한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안에서 당신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케 하시는 역사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고치시는 역사가, 평강을 베푸시는 은혜들이 임마누엘 안에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따라서 예수 이름 앞에 풀 때, 어떤 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어떤 거는 예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어떤 거는 예수 이름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기독교 역사 2000몇 년 동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역사 때마다, 고비 때마다 늘 주님은 그 이름 걸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름 걸고 역사하셨고, 한국교회는 그 이름 걸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부어져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서 단군 일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납니까? 군에서 치사병 했는데요. 정어리하고 꽁치하고 이런 거 다듬을 때 되면 머리가 지가 내려요. 이놈의 생선대가리는요, 꼭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대가리 치고 내장 빼내는데 그걸요, 한 20박스 해보이소. 꽁꽁 얼었는 생선을 다 그걸 녹여가지고 저거리를 떼내가지고 녹아가지고 그놈을 떼내는데요. 겨울에 춥기는 엄청 춥고요.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뛰요. 근데 비슷한 사이즈의 생선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청어. 청어가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청어는 안 먹어요. 맛없어도 안 먹어요. 근데 치사병 할 때는 그 청어들은 얼마나 반가운지요. 왜냐하면 그 청어는 내장을 다 떼고 내장을 다 떼고 머리하고 살만 가지고 쭉 오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기나 없기나 그냥 막 대충 씻어가지고 요리해주면 돼요. 근데 그 내장이 다 어디로 갑니까? 청어가 알이 다 어디로 갑니까? 청란점 만들어서 일본에 팔아치우고 그냥 달러벌이 한다고 다 그 파느라고. 좋은 거는 다 그냥 머리까지 쥐뜯어가 팔고 그래가 나라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게 찌질이 공상 가난했던 나라에 주님의 임마누엘이 부러졌어. 이만큼 사는 나라에 축복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라건 교회건 가정이건 여러분들이건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 앞에 땅에서 풀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이 2023년도 불편한 성탄을 보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불편한 중에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상처의 문제. 죄 짓는 옆에 있다가 엄마에게 상처받습니다. 남편은 죄 짓는데 속상한 거는 마누라요. 예? 근데 죄 짓는 남편 보면서 상처받은 마누라가 아들한테 사랑을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자녀는 결핍의 문제를 겪는 거예요. 따라서 죄, 상처, 결핍,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을 확 잡아요.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서 결핍을 겪은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이 성장 과정에 결핍을 겪은 사람은 손톱을 많이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에 손톱 묻는 거 있잖아요. 손빨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애정 결핍이 여기에요. 그런데 구순기 때 받은 사랑들을 못했을 때 쫄쫄 빨기 시작하고 손톱을 찢고 그래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상하게 내 아이는 손톱을 찢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사랑 안 해줘서 그래요.
근데 죄, 상처, 결핍은 죄로부터 시작되지만 옆에 있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안 채워져서 결핍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똑같은 행동을 자녀들에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별 볼 일 없는, 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분이 그분이요. 별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다 죄 가운데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의 결핍을 짊어지고서 처절한 결핍 속에서 발바닥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사단의 공격받은 모든 것들을 싸매어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올 대림절을 보내어가면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깊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땅에서 푸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